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이 됩니다. 다니엘 6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각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바라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어떤 성공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나이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꿈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희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부와 권력, 명성을 모두 가졌다면 세상에서 마땅히 성공했다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또 권세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당연히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는 거, 젊을수록 그런 꿈을 가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성공한 요셉이나 다윗, 솔로몬 등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부의 성공, 권세의 성공, 명예의 성공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때인 주전 605년경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의 가장 귀한 귀족들의 자녀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지 않지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것은 만약에 바벨론의 침략이 없었다면은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되게 예루살렘에서 되게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1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포로였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본 6장 마지막 28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의 페르시아거든요, 이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이 다니엘은 형통했어요. 연이어 최고의 위정자로서 약 70년간 4명의 통치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니, 나라가 바뀌면 위정자들은 보통 다 바뀌잖아요. 물갈이가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70년 동안 4명의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장수 위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소양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품이며 능력이며 실력이며 지혜며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성공을 가졌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정말 자신의 실력만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배경만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까닭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까닭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설교 시간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그를 대제국들 가운데에 성공한 자로 세우셨을까?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셨을까? 그리고 함께 하신 그를 왜 이렇게 대단하게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단번에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에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왕에게 아부하고 왕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 이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총리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통해서 전국을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다른 고관들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였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서 6장 13절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뭐가 꼬리표처럼 따랐냐? 어렸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 유대 자손,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작은 히브리 소수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신의 다니엘이, 아니 주류인 바벨로니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 메데 사람인 우리를 다스려?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위에 세워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다니엘을 쓰러뜨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에 앞선 5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어떠한 흠, 인격적인 흠, 어떤 물질적인 흠, 세상적인 어떠한 흠을 찾으려고 그래도 다니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쓰러뜨리려면 어디서 틈을 봐야 되느냐? 저의 신앙에서, 저의 믿음에서 우리가 틈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한 금령을 왕께 제안하여서 허락을 받고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금령과 대적들의 올무를 밝히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꼴이었어요. 그렇게 본문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성공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일이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러 가지의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탓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우리가 탓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뭘요? 나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한테 뭐 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자녀가 엄마를 봐주고 아빠를 봐주고 그러면서 예쁜 짓을 하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생명마저도 내놓을 수 있지요.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전능자로서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보면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직시하시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잘 아시며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를. 다니엘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고 또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서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내 지위보다. 아니 총리인데 얼마나 대단한 지위입니까? 그런데다가 그 총리 중에서도 더 위의 총리로 세워질 기회에 있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깁니까? 한번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한쪽에 한번 물질을 올려놔 보시고요. 사람을 올려놔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올려놔 보시고요. 한번 올려놔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계속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요? 살아계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에 적용시켜 보면 다니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형통케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하게, 성공하게,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큰 시련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풍랑이 분다고,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떠나게 하는 것들, 자꾸 그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러한 틈을 주지 마세요.
오래전에 제가 간증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누는 것은 이것은 제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 잘 알다시피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불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뭐 여러 반대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군대에 갔을 때 훈련병 시절에 김장철에 갔어요. 한 주일날은 종교 행사가 없다고 교회 못 가게 해서 제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가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저 혼자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오라고 신경질 내면서 저한테 다녀오라고. 왜? 저 때문에 그랬으니까. 분위기가 엉망이 되잖아요. 저 혼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옆에 내무반장인가요? 간부가 제 청소구역 침 묻혀가지고 닦아보더니 더럽다고. 그러더니 행정반으로 불러가지고 엎드리라고 하더니 부러진 삽자루로 한 20여 대를 때렸어요. 그게 제 신앙에 문제 없어요. 다시 똑같이 돌아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대에 갔어요. 군종 사병 주특기를 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자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아들이 먼저 며칠 앞에 와가지고 군종 사병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포탄 날르는 병사로 가게 됐어요. 그거요? 문제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뭐 여러 난리가 나더니 제가 군종 사병이 됐어요. 불교 믿는 대대장님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했어요. 믿는 대대장님 보내달라고 신우회원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믿는 대대장님이 왔습니다. 한밤에 보초를 설 때도 저는 2시간씩 썼어요. 1시간은 유병 초소에서 근무를 쓰고 다른 1시간은 그 칡차 끓여가지고 그걸로 초소 다니면서 그거 차 군종 사병이니까 그래서 2시간을 근무를 썼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믿는 대대장님이 왔어요.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까지 됐던 분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부대로 왔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나오세요. 사모님이 열정이 있으세요. 제가 병장 때, 자, 대대장님 교회에 나오시죠. 사모님 교회에 나오시죠. 간부들 사모님 교회에 나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부대 안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은 인사과 소속이니까 증 끊어서 나가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병장이니 내무반에서도 아무도 나한테 간섭 안 해. 간부들도 간섭 안 해. 너무 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임병한테 야 너가 기도에 인도해. 그리고 쉬고. 그러니 그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다들 막 그 진짜 어렵거든요. 그 추위에. 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친구 병사하고 함께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사진 찍으러. 포 앞에서 사진 찍고. 근데 그게 병장들, 말년 병장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왜? 군종 사병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너 그 시간 가운데에 더 겸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라고 그렇게 형통케 해주셨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니 몰랐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과거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가 가지는 가장 진한 흔적 중에, 제 삶에 간직하고 있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움이 어떠한 박해 핍박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그래도요, 한국교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해지고 높아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실망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보통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기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30일만 참으면, 30일만 지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금령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일만 지나면 되잖아요. 이 3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하시겠어요? 이 30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금령이 끝나는데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최고의 지휘관에 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회를 기도 때문에 놓치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가서 언제나처럼 밖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정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친밀함이요. 소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다니엘에게 잠잠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다니엘은 참소당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이후 16절 이하를 보면요, 법령에 따른 처결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새벽에 급히 그 사자굴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23절에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이 땅의 최강대국이요, 시대의 대제국이요, 상관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 어느 지경,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정하시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실패한 자에게 성공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자유와 회복과 놀라운 복을 능히 주십니다. 다니엘은 결국 더 존귀해졌고요,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였던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창문을 열어봅시다.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돼서, 남의 눈치가 있어서,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여전히 닫고 있는 창문, 그거 열어봅시다. 그 창을 열면 세상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으로, 미혹으로, 때로는 수치로, 조롱으로 다가오지만 열어봅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열지 못하는 창은 무엇이며, 창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세상 것들과 저울에 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4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가까운 곳으로 발령났네요. 이전보단 멀긴 하지만 광명 소방서로 발령해 주신 거 감사하며 또 그 외에 여러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목적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러 내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살피시사 필요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필요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옮기는 그 지경 가운데에도 형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